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었습니다. 모든 족속들에게 들려지는 기쁜 소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기쁨과 감격에 벅차오르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차적인 목적이 사람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은 가장 기쁜 그 뉴스였습니다. 복음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디 좀 좋은 소식 없느냐? TV를 틀고 라디오를 듣고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좋은 소식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식은 절망스럽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야, 세상에 이런 소식들이 또 들리는구나 하는 소식이 들려지지만, 오늘 모든 백성들에게 있는 좋은 소식은 예수의 탄생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인지 감동의 소식인지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 그 상황을 그가 직감을 하고 성령의 영감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같은 믿음으로 함께 동역자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에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배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배교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끝까지 잡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주었던 것이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었죠. 너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절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면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부르심과 택하심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었어요.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했습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고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있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산재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혹시 믿음에 낙심하고 있으시나요? 야, 교회 가도 이 소식 갖고 만족이 안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들어야 되고 새로운 것을 느껴야 되고 새로운 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새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고 연말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모든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알파와 되시고 예수가 오메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 되시고 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다시 모으는 훈련을 하는 것이 성탄의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기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 원하고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능력과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초림에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와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돌아가서 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어떻게 믿느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그는 성도들이 믿음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믿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많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냐?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미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살러지, 미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게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Lord of the Rings를 쓴 톨킨은 미스를 이야기했을 때 그가 이야기했던 미스 중에서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미살러지를 설명했죠. 그래갖고 그 톨킨의 이야기를 통해서 C.S. 루이스가 예수를 영접하는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미살러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톨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신화 중에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신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 확실한 증거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화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루이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신화, 미살러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이것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16절에 가서 다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오심을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능력을 친히 본 자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직접 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직접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예수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증언자의 말을 듣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증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자신만이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건을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죽으심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증인들이 함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증언자를 세웠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고요. 제자들을 세우게 되고 500명의 신조들을 세우게 되고 본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것에서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믿는 것은요, 사도들이 증언한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육안의 눈으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걸 보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 적혀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들의 신앙과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한 기초도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에 대한 기초가 흔들릴 때 주로 감정적인 생각으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기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감사하고 찬양이 있고 좋은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흥분이 되고 감사가 나타나고 기쁨이 있는 것이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음악을 부르고 또 함께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내 마음속에 감정이 메마르게 되고 내 심정이 메말라졌을 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가장 기초적으로 붙잡아야 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예수님의 기적을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최고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는 자기가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4,000명을 먹였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함께 동행했고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보았던 사람도 베드로였고요. 자기도 실질적으로 물 위로 걸어본 역사가 있었던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고기를 많이 잡히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증명해주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부분을 증명할 때에 그는 그가 보고 체험했던 기적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아침 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할 때 베드로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증언자로 내세웁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운다. 자기가 보고 듣고 했던 하나님을 증언자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리든지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든지 아니면 사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영광을 말했어요. 이것을 확실한 증거로 내세우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예수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명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보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본 것은 모형적으로 본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증명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도록 하는 것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을 계시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상반되는 계시나 말씀과 상반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을 들었던, 또 체험했던, 경험했던, 보았던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아야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고요? 사도들이 증언한 것을 기록한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체험보다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에 대한 모든 것을 증언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첫째는 제가 본 것이었고요, 주위의 사람들이 본 것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자기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가 체험했던 것들을 똑같이 체험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체험했던 때는 성령의 역사로 사도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특별한 상황으로 그때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내적인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사실을 믿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 이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하신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증거로 내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위엄과 그리스도의 존귀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증언해 주는 사건을 한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부활 속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고요, 위엄이 있었고 존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의 사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영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었죠. 높은 산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높은 산을 일시적으로 그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그것이 헐몬산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온산이라고 표현했던 그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우리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이 교묘한 신화가 아니고 진짜 사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러내면서 그는 본인이 보았던 변화산에서 있었던 모습을 증언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 모두 다 우리에게 귀한 레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중요한 사건으로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본 헐몬산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탄절을 그냥 즐기다가 예수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성탄은 할리데이 시즌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최고의 소식이었고 영광의 소식이었는데, 그 최고의 소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그러시나요? 정말 예수가 나의 최고의 소식인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 하는 모습이 있는가? 자, 근데 이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7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한번 펴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이 변화산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세 사람을 데려갑니다. 증인 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데려가면서 그 베드로에게 증언자 둘을 따라 붙이게 했습니다. 그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너무 신기한 모습이어서 익사이팅해서 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집을 3개 지을 테니까 이 새 집에 거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있자마자요, 별로 베드로의 하는 이야기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감동되지 않고 리뷰하는 듯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호련히 먹구름이 났던 것이 아니고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났던 소리를 듣고 보았어요. 이 사건을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명하고 있으며 나는 실질적으로 그 예수를 어떤 관계 속에 믿고 있는가, 그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함께 있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잠깐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얼마나 감동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니면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하고 그 사람 만나고 싶었는데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실질적으로 보고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본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구약 성경의 율법의 대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대표였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본 거거든요.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되고 또 엘리야를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그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야,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천국 가니까 어떻더냐? 천국은 어떤 모습이든가? 그때 기적이 일어났을 때, 홍해를 갈랐을 때 당신의 기분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듣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싶으시나요? 누가 여러분에게 격려를 하면 가장 큰 격려가 될 것 같고, 누가 여러분에게 위로하면 가장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기뻐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진짜 아들이 아니라 양자 삼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증명한 것으로 사용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너희들에게만 귓속말로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었던 말씀의 핵심은 구약 성경의 완성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2편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편 2편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지금 이 갑자기 전쟁과 공포와 두려움이 일어나는 모습을 시편 2편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이 나서서 세상의 관원들이 서로 대적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갑자기 그의 기름 부음 받는다 메시아죠. 메시아를 대적해서 그에게 전쟁을 일으키러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메고 있는 십자가 끊고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발버둥 치는 역사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야기의 사건을 틀어서 터닝 포인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The Lord laughs,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아유 가소롭기는 자식들이, 뭐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메시아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하늘에 계신 자가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때 5절입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이르기를, 그때 말씀이 들린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픽처리 잡히시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거룩한 산 시온, 나의 왕을 세워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시온산에 세웠던 아들에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세상에 대항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아서 내 아들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세워졌던 아들이 누구인지 한번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는도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심판자였어요. 그가 누구였나요? 장군이었습니다. 대장이었어요. 그 대장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군왕들과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그가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왕들아, 지혜를 좀 가져라.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좀 받으라. 우리들에게 하는 소리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메시아닉 싸움에 대해서, 메시아의 시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는 12절입니다. 결론이 무엇이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Kiss the son.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에 나오는 입맞추라고 하는 것을 키싱하다고 하는 표현이 월십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배가 무엇이었냐면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아들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그 아들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고 그 아들을 경배하지 않고 그 아들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죠? 아멘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 아들을 경배하지 않으면, 아들을 섬기지 않으면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지만 아들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축복받은 백성들이에요. 아들을 경배하고 아들 앞에 예배하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가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세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성탄절에 기뻐하는 기쁨의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었어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리고 올 한 해도 참 힘들었다, 너무 어렵다, 힘들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을 다시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붙잡으세요. 예수님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성탄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점들이 있어요. 먼저 같은 점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영광이었습니다.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났을 때마다 영광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에 시내산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카나 글로리라고 그럽니다. 하늘의 영광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영광의 구름은 나중에 성막 위에 머무르게 되죠. 근데 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던 구름은 이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걷고 성막을 걷어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름이 머무르게 되면 성막을 치고 거기 머무르도록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이스라엘 캠프 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광의 구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날에 천사들이 노래를 하면서 그럽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광의 최고의 포인트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췄어요. 구약 성경에 영광의 모형을 보여주었다면 신약 성경에서 영광의 실체는 예수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에서 그 영광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영광의 실체를 변화산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찬란한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의 모습이었고요. 우리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품고 있는 마리아가 베이비를 안고 있는 모습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고요, 우리와 함께 오셨던 모습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는 어린 아이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탄생하지 않고 빛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라해 보이고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런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는 재림의 예수는 백마를 타시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역사까지 있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한순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르나따,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기쁨과 감격에 벅차오르는 그동안 기다렸던 신랑을 만나게 되는 감격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주로 오시는 무서운, 눈에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하고 계시고 칼을 차고 계시고 활을 가지고 계시고 전쟁하기 위하여 오시는 무서운 심판주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산들아 바다야, 두렵게 오시는 이 메시아로부터 나를 숨겨달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산도 바다도 그 아무도 숨겨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포와 두려움에 쌓이게 됐는데 헤어나올 수 없는 길이,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죽음이에요. 무서움에 쌓여 있는데 그 길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그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가게 되었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회개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각 영생과 즉각 영벌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이 성탄절에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부터 떠나 계셨으면 주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 없는 성탄을 즐기지 마시고요, 절망 가운데, 울음 가운데, 눈물과 한숨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오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를 맞이했던 사람들은 초림의 예수가 오셨을 당시에 놀랍게도 성탄을,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던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네들이 가장 메시아를 빨리 만날 수 있을 걸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공통된 점은 무엇이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말씀이 임했을 때는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다 초림의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이야기하기를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유대인의 왕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 보고를 하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헤롯은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난단 말인가, 그런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밤에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딴 길로 해서 너의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역사가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 배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탄을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큰 영광 중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늘에는 기쁨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평화가 없는 가정 속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쁨이 없는 가정 속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낙심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어찌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로 돌아오셔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에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